에스겔 44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과 책임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독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과 분별력, 공정함과 절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특권으로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책임으로 감당하는 삶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독자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고 오늘 15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을 때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특권입니다. 물론 이 특권에는 반드시 거룩함이라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23절에서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분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오늘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과 함께 이 거룩함이라는 삶의 책임이 오늘 제사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보다 분별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만큼 거룩함과 절제와 공정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독 자손에게 구체적인 책무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성소에서 섬기라.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옷도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정하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머리를 밀거나 길게 기르지 말고 단정하게 하라. 머리를 길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머리를 밀지도 않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서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고, 24절에서는 재판할 때에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은 죽은 자와 접촉에서도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오늘 리더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삶, 공정한 판단.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삶이 말씀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자기 감정이나 관계에 따라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얻은 특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주님이 왕이시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 되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거룩함과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거나 그 직분에 합당한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위험한 것은 직분 자체가 주는 익숙함입니다. 처음에는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감사로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독 자손에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직분은 오늘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낮추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클수록, 많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권 의식이 아니라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흔들리고 섞여버리고 분별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특권,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했죠? 왕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29절 이하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일부를 먹게 하십니다. 첫 열매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백성의 헌신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수고가 즉시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삶, 거룩함으로, 절제로, 분별력, 공정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래 감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러한 귀한 직분을 맡았으니 나에게 필요한 많은 보상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은 특권이지만 그 특권에는 거룩한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제사장 사독 자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특권을 받았고 그만큼 정결한 삶, 절제하며 분별력 안에서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살아야 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열심보다 거룩함에 힘써야 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의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4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리보다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절제해야 합니다. 백성을 이끄는 사람일수록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